네, 지난번에 나오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룻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누겠습니다. 교회 문을 딱 들어서는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풍기더라고요. 네, 반짝반짝 빛나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12월 달뿐만 아니라 25일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또 오늘 이 교회 분위기가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수고의 손길을 또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룻 참 나오미도 지난번에 좀 교제를 드렸습니다만 이 룻도 참 인생이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 룻은 남편을 잃었어요. 남편이 이 부부의 남편을 잃으면 그 아내가 남편을 잃었을 때 그 절망과 그 고통 그런 것들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전부를 잃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혼자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절박한 순간.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까지 잃었는데 이 룻 또한 남편을 참 잃어서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은 이제 교제를 나누겠지만 어떻게 룻의 인생이 바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룻기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돌본다는 것은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그 백성을 기억하신다라는 그 의미로 쓰였고 또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는 형편을 살피신다 라는 의미로 또 쓰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31절에서는 고난을 감찰하시다. 고난을 감찰하셨다. 라는 그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 의미로. 이것을 보면 그 백성을 기억하시고 또 형편을 살피시고 또 고난을 감찰하셨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오르바하고 룻입니다. 근데 이 오르바는 말씀을 보니까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제 오르바하고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마음이 바뀝니다. 누가요? 오르바가. 그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가니, 이 말은 오르바가 나오미의 권고를 받아들여 자기 친정에 있는 모압 땅으로 돌아간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신이란 모압의 신, 바로 그모스라는 신을 이 모압에서는 섬기고 있었어요. 이 모압의 신을 섬기는 것은 그 땅에서 그 백성들은 떠나가질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각 나라에는 각기 자기들의 신이 있었는데 그 나라의 영토를 떠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 나라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런 의미로 볼 때 오르반은 그 뜻을 따라서 조상들이 섬기는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습니까? 룻기 1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까지 16,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이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네. 룻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룻이 자기 땅의 그 신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쫓아서 이런 고백을 따라가겠다고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그것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나의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이것을 못 견디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간 것이고, 룻은 모두 다 포기한 거예요. 전부를. 아니, 시어머니도 아무것도 없는데,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다 잃었는데, 빈털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가겠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말씀의 뜻은 룻이 이제 이방 땅에서 나오미하고 이제 10년 동안 남편하고 이렇게 살면서 히브리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다 배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오미. 시어머니에게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에스더 말씀해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이거와 같은 것이죠. 완전히 다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따라가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보면서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 이제 보아스가 여기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유력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온유, 겸손,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아스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보아스는 나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해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네. 이삭을 죽는다고 합니다. 이제 룻은 먹을 것이 없잖아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땅에 이제 객지에 온 거잖아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도 뭐가 있겠어요? 일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이 시대에는 이 풍습에 그리고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가난하고 그리고 고아 가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님의 그 배려죠. 룻이 이런 것을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그 풍습을,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나오미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룻이 이삭을 죽겠다고 약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룻의 모습을 보면서 교훈받을 게 참 많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이 많은데 청년들이 이 룻과 보아스의 모습을 본받아서 정말 교훈을 많이 받아서 앞으로 룻과 보아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룻을 보게 되면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룻은 정말 성실했어요.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어디서 많이 말씀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라는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또 화답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 이러한 그 인사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 기드온, 여호수아, 이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말씀을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보니까 이는 누구냐? 누구의 소녀냐? 하면서 이제 묻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니까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집에서 잠시 쉰 것 외에는 이삭 죽기를 지금까지 하는 중이다. 이 룻은 정말 작은 일에 충성을 한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 형제자매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맡은 작은 일, 어떠한 일이든지 맡은 일에 충성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은혜를요? 청년들이 할 때 뭐 있습니까? 바라는 게 무엇이죠? 소망이 결혼 아닙니까?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청년들이 정말 교훈받을 게 많이 있습니다. 첫째, 이 룻처럼 기도해야 돼. 나의 배필을 위해서, 나의 형제가 될 그 형제를 위해서, 아니면 나의 자매를 위해서,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현숙한 여인을 달라고, 아니면 보아스처럼 정말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주님을 믿고 이제 그때가 36인데 지금은 36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는 노총각이었어요. 36에 믿었으니까. 그런데 저를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얘기하는 게 장가도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숙한 여인, 나보다 더 믿음이 성장한, 성숙한 그러한 자매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룻을 또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났는데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첫째,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여기서 내 밭에서 계속 이삭을 주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리고 또 룻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다. 아무도 건드리지 말게 그렇게 보호를 하도록 보아스가 이렇게 룻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리고 또 목마르거든 기로운 그 물을 마실지라. 어떻게 그렇게 마실 수 있겠어요? 이 당시에 그 풍습을 봤을 때 그 룻의 입장에서는 정말 마실 수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냥 이상만 죽고 오는 거예요. 이 룻의 처지를 보면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디서 물을 먹어요? 내가 가져온 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먹을 게 없으면 먹지 않고 이상만 주다가 와야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또 룻이 10절에 보니까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면서 룻의 태도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엎드려 절했다고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의 그 예절 그런 것도 전부 배운 것이죠. 시어머니에게서. 얼마나 겸손합니까? 성실하고 겸손하고 작은 것에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룻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런 룻의 모습처럼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보아스가 또 이릅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에 대해서 다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의 날개 아래, 바로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있다면 얼마나 포근하고 안전하겠습니까? 주님의 날개 아래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 날개로 감싸주시기 때문에 환난과 역경을 주님이 아시고 이 룻을 이렇게 룻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런데 또 13절에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겸손히 땅에 닿은 거예요. 완전히.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고 그랬어요. 배불리 먹고 남았다. 어떤 말씀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또 12강줄기가 남았다고 그랬죠. 주님이 일하시는 곳은 풍성한 거예요. 차고 넘치는 것이죠. 보아스가 떡을 줬는데 거기에 또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 엄청난 것이죠. 은혜가 넘친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5절 보니까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비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이렇게 보아스가 얘기를 합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 이 밭의 주인들은 벼를 매가지고 이제 전부 걷어들이거든요. 뽑아버리는 일이 없어요. 뽑아서 놓는 일이 없어요. 자기 걸 다 챙기지.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 흘린 위상만 주고 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 그럽니까?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어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그래서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더라. 한 광줄이 한 바구 한 에바 그 부피단이거든요. 한 바구니 약 12대 되는 양이에요. 한 대도 아니고 12대면은 엄청난, 이 당시에 12대라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또 시어머니에게 들이매 그랬습니다. 또 시어머니에 대한 그 어른에 대한 공경도 지극해요. 효심이 지극하다는 것이죠. 우린 이렇게 룻처럼 윗 어른들의 말을 이렇게 잘 들을 필요도 있고 또 공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효도 해야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또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 되고 몸정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주었느냐, 누구의 밭에서 주었느냐 얘기를 하죠. 이렇게 룻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룻은
계속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줬습니다. 그 일을 계속 했어요.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오미의 그 룻을 향한 그 소망이 뭐라 그랬죠? 룻의 안식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안식할 곳을 위해서. 그게 바로 뭡니까? 룻의 결혼이에요. 정말 신실한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안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나오미의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보아스를 연결시켜 주려고 합니다. 왜 연결시켜 주려고 합니까? 룻은 아까 말씀드렸죠. 겸손했고 또 작은 일에부터 충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했어요. 얼마나 부지런했습니까? 쉬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아까 말씀을 보니까 집에서 잠시 쉬는 시간 외에는 지금까지 일하는 중이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룻은 어른을 공경하고 그랬던 그 룻에게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주님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구원받았는데 이제 청년이잖아요. 나이 많은 청년이에요. 주일학교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나이도 많고 다 젊은 청년들인데 나이 많은 사람이 그 앞에 서가지고 뭐 율동을 하니 뭐 한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나가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나 했는데 주님은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자매를, 집사람을 연결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 형제, 젊은 청년들 특히 열심히 주님 안에서 이렇게 룻처럼 기다리면서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으로 기다리다 보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요. 이제 3장 3절에 보면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실 일을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리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룻은 또 순종을 이렇게 잘해요. 시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순종도 잘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보아스라는 그 예비 신랑을 소개받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일도 뭐 성실하지도 않게 일하고 그러면 이런 나오겠습니까? 절대 안 나와요. 끝까지 내 맡은 일에 충성을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 객지에 와서 아무도
낯설은 땅에 와가지고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가서 일하는 것도 그랬을 거예요. 이제 보아스를 또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말씀이 약간 1시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원래 맨날 45분, 40분 걸렸는데 오늘은 조금 15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예. 이제 누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습니다. 누우니까 9절에 보니 내가 누구냐 하고 이제 보아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누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어떻습니까?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여기 성읍 백성이 다 한다고 그랬어요. 소문이 다 퍼졌어요. 누세대에서 얼마나 성실하고 부모에게 공경도 잘하고 순종하기를 잘하고 겸손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소문이 다 퍼졌을 겁니다. 그 성 안에. 그래서 12절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엘리멜렉의 친족이 있었어요. 그가 기업 물을 자인데 그가 만약에 기업을 물지 않으면 자기가 책임지고 나온 이 룻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든다는 것이죠. 이제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아스도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자한 마음이 많아요. 누세에 대해서 베푼 그 은혜를 보면 얼마나 인자하십니까? 그리고 배려가 많아요. 배려심이. 그리고 언약, 말씀을 다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는 무엇이나 다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평과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룻도 그렇고 룻의 모습과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교회 젊은 청년들, 룻과 보아스가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결혼까지 하게 이르는 이러한 순간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강북교회 청년들도 전부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생각으로 정말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면 정말 나에게 맞는 배필을 주실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15절에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래서 이제 또 룻이 시어머니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이 참 하나하나 일일이 시어머니에게 다 보고를 해요. 그러면 또 시어머니는 룻에게 다 조곤조곤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이러한 모습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 교제거든요. 교제가 순조롭게 시어머니하고 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하면은 우리는 참 안 좋은 것을 기억하죠. 고부 간의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룻은 이 나오미와의 관계가 엄청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 이제 경과보고를 하니까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린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는 정말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꼬이지 일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이때는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면서 기다리면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가 어떻게 행할지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됐든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거든요.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 그렇습니다. 내 배필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러면 또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4장 가니까 어땠습니까? 이제 보아스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아스가 4장 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이제 룻이 이제 마음에 들었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실행에 옮깁니다. 기업을 물기 위해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이 사람은 이제 자기 그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그 기업 물을 사람인데 그것을 포기한 것이죠. 왜? 내 그 이익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손해가 되니까 안 물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물을 사람은 누구예요? 보아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을 물게 됩니다. 이제 그 사람은 신을 벗어서 이제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을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렇게 신을 벗어서 주면은 그것이 성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물을 자가 이제 보아스가 된 것입니다. 그 보아스가 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그리고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거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예. 룻을 산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거든요. 룻은 모압 이방 여인이었어요. 우리도 이방 사람이에요. 똑같은 처지예요. 룻을 이 값으로 산 것이 보았어요. 이 놀라운 은혜죠. 구원받는 장면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값으로 사신 그 주님이 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에 다말이 유대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래서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였더라.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결국 보아스와 룻은 이렇게 결혼하게 해서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이 놀라운 축복이, 은혜가 있게 됩니다. 이 짧은 그 1, 2, 3, 4장 중에 이 이 사사시대 때 이 어려운 시기에 왜 보아스 그 룻기를 여기다가 중간에 넣었을까요? 그 의미도 참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희들을 위해서 피값으로 저희들을 사셨어요. 이 교회를 사셨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룻의 모습처럼, 보아스의 모습처럼 이런 그 교훈을 저희들이 본받아 살아간다면 우리 강북교회 안에 놀라운 축복이, 은혜가 넘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